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면입니다.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어느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이렇게 혼자 돼서 자기 귀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딸에 대한 정성과 사랑은 뭐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잠자리 기도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잠자리 자기 전에 손을 붙들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딸이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내 딸이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커서 10살이 됐습니다. 잠자리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어머니가 얼마나 감격했습니다. 이름이 커서 벌써 얘는 자기가 기도하겠다는구나.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아마 내 기도를 꼭 들어줄 거다. 그리고 손을 잡고 네가 기도해라 그랬어요. 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가 내 말을 잘 듣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신앙 수준은 그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내 소원, 기도한 것도 기도 못하는 것도 자부한 모든 밤주어진 소원까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요새 말로 말하면 초짜입니다. 바른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두 형태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쩌면 많은 면에 애쓰기도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뭐 절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찬기도 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 소원에 집착되어 있어요. 이걸 벗어나야 하는데요, 내 소원에 꽉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한, 입만 벌렸다 하면 청구서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참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에로스형이라고 그럽니다. 에로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에로스형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쉽게 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기도 중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이거 하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사생활을 통해서, 내 현실적인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 이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적인 응답적 자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때때로 하나님의 순종에 복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내보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감사는 선물을 넘겨주시는 선물을 주신 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우리 마음의 관심이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본문은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희락의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성서 중에 이 빌립보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거 다 외웠댔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한 번씩 하루에 몇 번 해도 좋아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그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면요, 놀랍습니다. 그거 구구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깨닫게 느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로마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꼭 반대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 바울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또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반대로 말하면 그냥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 이것이 진정한 수준급인 바른 기도 자세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어쩌면 꼭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늘 탄식합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은 먼저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사업 시작할 때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5,000명 먹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시험 당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처음서부터 기도로 일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할 때 기도하고, 자동차 타고 떠날 때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는 감사와 더불어, 영어로 with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기도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불평, 불만, 원망, 통곡 이렇게 몸부림쳐도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야 비로소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에로스적이에요. 땅에 매여서 그냥 서히 몸부림치면 이게 기도인 줄 아는데 그건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발악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욕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욕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거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넘부림.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잘못된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욕인가 말이에요. 마치 불효자와 같아요. 불효자가 부모님을 향해서 늘 부모님이 은혜로 살면서도 불평이 많아요. 어떻게 자녀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늘 생각하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 왜 나를 나가놓았느냐 이래 돼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나가놓았느냐? 그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비 오는 날 밤에 우리 어머니께서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나이까? 그 유행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욕된 것입니까? 엄청난 욕이죠. 그리고 복을 받겠다고요? 하나님께 욕 돌리면서? 이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내게 돌아올 것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감사가 이쁘다는 게 있죠. 또 하나는 기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가 뭡니까? 애들의 웃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나 깨나 이거 행복하게 그냥 노래하고 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가 기쁨으로 간구하면, 우리가 간구가 있어요? 뭐 좀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달라고 해야 주지,
억지로 뭐 어쩌고 하게 되면 쥐어박지, 잘못하면 얻어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기쁨으로 간구하면, 기쁨으로 간구하면. 제 집에도 증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놈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와서 물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생글생글, 이거야 뭐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 그게 진짜 기도예요. 몇 시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철야를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에요.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기쁨으로 간구했느냐, 어느 수준에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전에 모르던 건 오늘 깨닫고, 어제 모르던 건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몰랐댔는데 감사합니다. 그것이 심판이고 또 징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파란만장한 겁니다. 나의 당한 일이, 빌립보에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고생하고 감옥에 들어가 많은 고생, 나의 당한 일이 딱 찍어놓고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역시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당한 그 모든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나의 당한 일이, 지난날에 당한 일이, 요새 또 6.25 때가 되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고생하던 얘기, 감옥에 가서 고생하던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또 꿈도 이상하게 그런 꿈을 자꾸 꾸어요. 옛날 어디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죠.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고요. 그런 거로 이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미처 몰랐던 숨겨진 선물을, 그 모든 섭리를 깨달으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련이, 그 가난이, 그 질병이, 그 고통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경륜적 은혜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내 소원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게 향한 응답입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응답의 극치는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간결하게 결론을 내줍니다.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샬롬, 평강입니다. 기도 응답은 평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생활 속에도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 응답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사건을 생각합니다. 돈 없다고 하면 돈 주고, 건강 없다고 하면 건강 주고, 뭐 잘되게 해줘, 성공하게 해줘,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 그게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왜요? 돈 준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 더 화근이 와요. 건강이 있다고 꼭 평강이 오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 샬롬,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란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응답의 근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자꾸만 사건만 생각해요. 돈 없을 때 돈 생겨야 되고, 병 들었을 때 건강해야 되고, 설패할 때 성공해야 되고. 아니요. 아니옵시다.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와야 됩니다. 샬롬,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깨닫는 평안, 확신하는 평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어디로 들으시려고 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건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에요. 평강입니다. 평강이 근본적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세대에 삽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불안장애에 산다 그래요. Anxiety disorders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장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포장애입니다. 위험은 없는데도 위험이 있을 것 같이 걱정이 돼요. 공포장애. 또 그런가 하면 공황장애가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거 장애가 있죠. 그 다음에 강박장애.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강박장애. 이런 장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을까 걱정하는 사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의사가 당신 안 죽는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평강을 얻어야 되죠. 또한 우리가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어져요. 왜요? 나는 못 믿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그 속에 은혜의 경륜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로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물질이 아닙니다. 형통함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도 응답은 평강입니다. 그 응답 속에 살면서 끝없이 감사하고 순간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하게 되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관용하라.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내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움, 관용이 자연스럽게 유발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풍랑 속에 조그만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은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평안히 쉬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흠모됩니다. 풍랑 속에서 뱃머리에서 평안히 쉬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 때 하시는 말씀이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뭘까?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군데 이 풍랑에서 내가 빠져 죽을 줄 알아? 내가 그런 정도밖에 안 보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샬롬이 있어요. 풍랑 속에도 평안하게 고물에서 지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요. 그분입니까? 십자가를 박혀놓고 바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놀랍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십자가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샬롬이 있었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까지.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열망하지 말고 여기 보니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 그 속에서 시달리다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우리 생활에 있게 하시고 우리 생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평강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그 거룩한 영광과 기쁨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